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대하며 함께 밤 10시마다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요 성령 축제 때 나와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저도 집사람하고요, 밤에 함께 잠들기 전에 교회와 가정과 인민족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니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새로워지기도 했고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분들은 좀 다른 이야기 하는 분들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참 기쁨 충만하여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제 앞에 차가 한 대 툭 끼어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이 저 입에서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어떤 여자 집사님은요, 목사님 열심히 예배 드리고 참 감사해서 집에 갔는데 이게 웬걸입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허물처럼 벗겨져 있는 남편의 양말을 보면서요, 제 가운데 갑자기 짜증이 확 밀려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느꼈던 것들은 분명 성령 충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성령 충만? 무엇이 성령 충만일까? 어떨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신학자들과 참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의 뜨거움, 예배 때의 눈물, 또한 어떤 방언이나 특별한 은사를 받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큰 범위 안에서 성령 충만의 범위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금 우리에게 다른 방향성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를 감정으로 묻기보다 성령 충만 이후 내 삶들 가운데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 앞에 차가 끼어들었을 때 허물처럼 벗겨진 남편의 그 흔적들을 바라보며 인간적인 감정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유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아주 치열하고 현실적인 변화, 이런 변화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이런 성령 충만 이후의 변화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들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위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였고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순간의 경험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된 변화의 모습들, 다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 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는지, 우리의 삶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며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살피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에 보면요, 그때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요, 각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오순절이에요. 예루살렘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절기 때가 되면 온 유대에서 또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풍습 때문이에요. 우리는 설날과 추석이 되면 부모님이 계신 아니면 친인척에 계신 고향으로 다 내려갑니다. 그것이 명절을 보내는 모습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따라 1년에 3번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과
50일 뒤에 있는 오순절과 또한 초막절입니다. 율법에서는요, 이런 절기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도록 예배하도록, 이것이 이들이 보내는 절기 명절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이 당시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상황이 다르죠. 흩어졌던 유대인들, 유대에 살던 이들조차 예루살렘에 오는 게 쉽지 않았는데, 각양 다양한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든 배를 타든 차를 타든 그렇게 쉽게 올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가면서요, 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조금 타협점을 찾아가요. 3번이 아니라 1번 이상, 아니면 될 수 있는 한 많이라고 타협점을 찾아갔습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옵니다. 그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50일 동안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오순절을 지키고 난 이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정도면 3번 중에 2번이나 지켰기 때문에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들은 소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들려지기도 하고,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이 배경 안에서 크게 3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들은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머물러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장소적인 배경을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들은 소리가 되어 담장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본문에서는요,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있던 이 방언의 소리가 사람들 가운데 들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 가운데, 이 무리 가운데 함께 모여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들은, 방언의 소리는 이 마가의 다락방 방문을 열고 또한 담장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과 11절을 12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11 사도가 서서 크게 소리를 질렀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야기하였으며, 이것이 무려 3,000명이나 이 소리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집에 갇혀 있지 않고 담장 안에 함몰되지 않았으며, 또한 사람들 사이로 퍼지고 세상 한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많은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성령의 역사들은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성령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에요. 성령은요,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냥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람을 바꾸고 바뀐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드러내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 특징이 열매로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이 열매들이 나타날까요? 먼저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환경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로 희락의 열매가 맺히면 기쁨이 있어요. 그냥 즐거워요. 그래서 그 입술 가운데 미소가 떠나지 않고 그 입술 가운데 찬양이 멈추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희락,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은 희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면,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면, 가정에 집에 들어가면요, 사춘기 자녀들이 있어요. 속 썩이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보자마자 팍 잔소리가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이 절제와 인내의 열매는 우리 속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그치게 만들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평안과 또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직장에서는요, 우리 가운데 온유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면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옆에 있는 동료들, 또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충분히 대갚아 줄 수도 있고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나의 시도들을 그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프랑시스 찬이라는 기독 작가는요, 잊혀진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신앙의 장식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현재의 능력이다. 성령은 신앙의 장식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현재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들이죠. 우리가 한 번씩 중요한 모임을 갈 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향수를 뿌릴 때가 있어요. 그 향수는 나의 몸에 뿌립니다. 근데 어때요? 움직이다 보면 내 몸에 뿌려진 향수이지만 움직일 때마다 그 냄새가 주위로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내렸어요. 향수를 뿌리고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향기는 엘리베이터 안에 남아 있어서 다음 사람이 탔을 때 향수의 냄새를 보면서 누가 여기 왔다 갔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말로 내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이 가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의 삶들 가운데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예수의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령은 내 안에 그냥 멈추거나 갇혀져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가고 전파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또한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우리의 직장 가운데는 우리를 통하여 어떤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진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멈춰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함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일시적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 증거는 증거로 울타리를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온통 난리가 납니다. 뒤에 이어가 보면. 그런데요, 이 성령 충만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복음 증거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 민족을 넘어 사마리아로 또한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거리로 나갈 것들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령이 임하자 더 이상 개인적인 체험으로 남아 있을 수 없었기에, 개인적인 뜨거움으로 있을 수 없었기에 이들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로 진행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신앙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떤 냄새를 계속해서 풍기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배 때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직장과 삶의 터전으로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을 말하지만 이웃을 향한 우리의 관심은 계속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민해 봐야 돼요. 성령은요, 그냥 멈춰져 있지 않고 갇히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되고 흘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채워지는 경험이 아니라 흘러가는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로 증명되지 않고 나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주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각자의 삶들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연교회를 이 모연동과 또한 송락동 가운데 익산 지역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고연교회의 넘쳐난 성령이 이 모연동과 송락동 넘어 익산 지역에 흘러가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영향력을 미치고 예루살렘 성에 나타났던 작은 소동처럼, 야, 고연교회 무슨 일 있는 것 아냐? 고연교회 무슨 난리가 난 것 아냐? 왜 이래? 이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를 또한 우리 교회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울타리 너머로 이끄시고 지역 가운데 흘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였던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변화의 모습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는 것.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변화입니다. 계속해서 이 변화들은 나타나는데요, 함께 살펴보고 싶은 두 번째 변화들은 예루살렘 성에 일어났던 소동을 들었던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이들은요, 깜짝 놀라요. 그들의 난곳방언으로 제자들의 말들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놀라고 난 이후 이들이 나타내는 반응들에 대하여 7절과 11절, 12절이 나오는데요,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12절에 보면 다 놀라 당황하여 깜짝 놀라는 거죠. 야, 무슨 일이야? 뭐지?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응할까? 그 이유가 7절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는, 갈릴리에 대한 지역적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갈릴리 지역은요, 좀 변두리였어요. 중심적인 것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주로 사람들은 육체적 노동을 하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적이지 않았어요. 말들은 항상 뒷부분이 얼버무려졌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익산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전북에 오니까 종종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북에서 낙후된 지역을 이야기하며 무진장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 지역, 갈릴리 지역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너무나 유창하게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공통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통된 반응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반응들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며 깜짝 놀라서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무시하고 조롱하면서요, 이들을 바라보며 새 술에 취했다, 야, 술 취해서 저런 거야 라고 비난하며 조롱하는 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속에서는 평가가
갈려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한 일들을 행하면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의 모습들을 드러내지만 잘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훈을 하시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 중에 상당수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예수가 저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폄하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냥 박수치면 놀라면 되는데 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은요, 이들의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영적 상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령의 사역들과 성령의 역사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아니라 조롱하고 또한 비난할 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 거부하는 사람들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그들의 마음이 뒤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캠핑을 가서 한번 경험한 일입니다. 캠핑을 가면 가장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항상 밥 먹을 때 삼겹살을 구워서 먹는 거 제일 즐거워하고 또한 기대하는 일입니다. 저도 캠핑을 갔어요. 친구들하고 텐트를 치고 막 이 고기를 구워서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에 쌈장에 맛있게 막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우르르 쾅쾅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막 퍼부었습니다. 참고 먹으려고 했지만 빗살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비를 피하면서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참 지나고 소나기가 그쳤어요. 그리고 다시 밥을 먹기 위하여 나왔는데요, 난장판이고 좀 재미있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딱 놓여져 있는 곳에는요, 빗물이 그대로 깨끗하게 그릇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김치와 된장이 묻었는 그릇은요, 오히려 빗물 때문에 구정물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또 어떤 컵은 거꾸로 세워져 있었어요. 비가 한참 동안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울의 물도 고여져 있지 않고 그 그릇을 표면을 따라 그대로 다 흘러져 내렸던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내린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그릇이 뒤집혀져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아무리 역사해도 그들의 내면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오히려 비난과 평가와 조롱의 말들, 세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주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비난하고 평가하는 조롱받게 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영교회는 올해 2026년 100년의 전통과 20살의 기백으로라는 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들에 대한 기대함들이 있고요, 새벽마다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의 우려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대열 가운데 동참하여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 기도하자고 했을 때 함께 기도해 주고요, 성령 축제에 나와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해 주는 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되나? 그냥 방관자의 입장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모습도 느껴져요. 근데요, 담임 목사로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함께 동참하면 그 은혜의 대열 가운데 그가 주인공이 되고 그가 역사 현장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제가 많은 사역을 통하여 느끼는 건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항상 방관자로서 그 은혜의 대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에는 그것을 조롱하기도 하고 폄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대열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모두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이 교회 가운데서 내가 나의 역할이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은혜 받지 못한 분들로 인하여 교회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흘러보내다가 어떨 때 우리는 주위의 오해로 상처받거나 비웃음을 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인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때죠.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뒤집힌 그릇에 비가 담기지 않는 것은 비의 잘못이 아니에요. 뒤집힌 그릇에 비가 담기지 않는 것은 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그릇이 뒤집혀져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주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이 제자들은 밖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의아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제자들은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선포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과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배신자나 겁쟁이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선포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인하여 성취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죠? 제자들은 예전에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말하였지만 이들은 오히려 누가 큰 자인지를 가지고 싸우고 다툼을 하였던 것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 제자 공동체에서 증인 공동체로 바뀌어집니다. 제자 공동체에서 증인 공동체로 바뀌어집니다. 이전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원하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인생 가운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주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는 내가 대단해지거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참된 성령 충만은 언제나 이렇게 귀결됩니다. 사람이 보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는가? 사람이 보이는가 하나님이 보이는가? 자기를 드러내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중요해요.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요,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역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유혹, 드러내지는 않아요.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딱 그렇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위에서 보면 그게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저 사역은, 저분은 저 사역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는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물론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지만 목적은 주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바뀌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결국 내가 목적이 되는 모습들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수단,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승리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지만 기념비는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교만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8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는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사울이 특별히 악했기 때문 그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의 욕구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은근히 즐겼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자기의 공적을 쌓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의 욕심들이 있어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증인은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증인의 역할은 자기가 본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을 신방하였는데요. 익산시 공무원이에요. 예술의 전당 관장으로 취임하셔서 그냥 신방하면서 예술의 전당 홀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예술의 전당 관객석에서 보면 연주할 때는 조그맣게 요 정도만 보였는데요. 내 뒤에 다 치워졌는데 이 공간보다 몇 배나 되는 공간들이 뒤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조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조명 시설이 있었고요. 무대 디자인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무대 소품들이 다 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역할들은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을 비추고 그들을 빛나게 하는 것이 조명과 무대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공연을 하고 있던 중 조명을 비추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관심을 받고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뒤에 있어야 될 조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무대 앞으로 툭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커튼을 젖히고 무대 앞으로 나온다라면 엉망이 되는 거죠. 조명의 역할들은 열심히 뒤에서 무대를 비추는 것이 그 조명의 역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모습들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며 그것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는 순간 정작 참 빛이신 주님은 가려지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의 변화의 모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위로 흘러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속썩이는 사춘기 아이들과 배우자를 향하여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직장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모현동, 송악동, 익산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미얀마 단기 선교 29차를 떠나게 됩니다. 19명이 떠나요. 우리는 앉아서 그냥 잘 갔다 오세요, 응원하는 것, 박수 치는 것 우리의 역할 아니죠.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미얀마 단기 선교 재정 후원을 위한 물품들을 한 개씩 구매해 주시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헌금으로 함께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선포되고 많은 곳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할까요? 변화의 주인공 됩시다. 아멘.